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7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1장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병이다. 본문 지부지상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밝은 깨달음이고 부지지병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병인 것이다. 구유병병 하지만 병이 병인 줄 안다면 희부병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성인부병 성인은 그러한 병이 병인 줄 알기 때문에 이기병병 더 이상 병이 아닌 게 되는 것이다. 희부병 이것이 바로 병이 없는 이유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7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7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상 이는 지혜가 아니고 솔직함이다. 이것은 군자로서의 처신이지 도로 나아가는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노자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상치요.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그러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한다. 그러나 도를 인식의 한계 내로 끌어들여 이것을 억지로 한정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인 것이다. 그러므로 초월적 인식의 능력을 가진 성인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오류로 알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노자에게는 알미란 이분법적인 분별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별지를 알미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이므로 전도된 입장에서는 분별지가 알미 아님에도 알무로 착각하기에 병인 것이다. 성인은 전도된 망상과 착각이 없기 때문에 병을 병으로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병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된 알미란 무엇이겠는가? 바로 무지의 지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인 도를 깨달은 성인은 자기가 무엇을 알아도 이것을 구태여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여도 이것을 구태여 남에게 귀중한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7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7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2장 물러섬으로써 나아가고 숨김으로써 밝아지는 것이다. 본문 민부의 백성들이 군주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대위시 더 큰 권위로서 백성들을 누르거나 무협 기소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업신여기거나 무염기소생 그들의 삶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구유불ям 군주가 백성을 억누르지 않아야만 시불ям 백성들도 군주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시성인 그러므로 성인은 자지부자함 스스로 알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의 부자귀 스스로 사랑하기에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고거피치차 그런 까닭의 성인은 권세 부리는 것은 버리고 억누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72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7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공자는 소인은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노자는 사람이 만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면 도리어 자연의 위력에 압박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지금 이때에 살아있다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즉, 염세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 생긴 몸으로 자연히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또한 노자는 도덕경 57장에서 천하에 꺼리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공공해지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미해진다. 사람들에게 잔재주가 많을수록 부정한 물건이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화려할수록 도적은 많아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길 내가 함이 없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므로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이를 꾸미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질박해진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무의를 설명한 것인데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무력을 앞세우는 공포정치, 법률로 목을 죄는 법치는 단기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치는 일종의 충격요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노자가 17장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다스림을 즐기는 지도자는 하급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인 도를 깨달은 성인은 자기가 무엇을 알아도 이것을 구태여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되 이것을 구태여 남에게 귀중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7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7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3장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본문 영어감 즉세 무릇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영어 불감 즉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차양저 홍리옥해 이 양쪽 중에서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로운데 천지소 하늘이 싫어하는 쪽이 있으니 숙직이고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히 성인 유난지 그렇기 때문에 성인도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천지도 부쟁이 선승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구런이 선응 말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응해주고 불소이 잘해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천연이 선무 느릿하면서도 잘 도모한다. 천망외에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촘촘하지는 않지만 소위 불시 그 무엇도 놓치는 법이 없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73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7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물이나 가치에 대하여 갑은 갑이다. 갑이 갑인 이상 갑이 아닐 수 없다라고 단정을 내린다. 또 그런가 하면 갑은 갑이면서 동시에 갑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전자는 중국 고대 명학파인 공순융의 사고방식이고 후자는 이 역시 같은 명학파인 해시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자연은 연속적으로 흐르는 존재다. 그러므로 끊고 끊어도 끊어버릴 수 없다.
자연은 갑이 언제든지 갑일 수 없고 또 갑과 갑이 아닌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없다. 이 두 개의 사고방식은 이로울 때도 있고 해로울 때도 있다. 그러나 자연은 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모두 다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로운 것이 반드시 이로운 것이 아니요, 해로운 것이 반드시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운 것은 흘러서 어느덧 해로운 것이 되고 해로운 건 역시 흘러서 어느덧 이로운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갑은 갑이 아닌 비갑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이라도 알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이 없이도 잘 대답하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묵묵히 있어도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연의 법망은 넓고 넓어서 촘촘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사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의 도는 금음이 보름이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듯이 무의자연의 경향과 유연함으로 몸을 낮춰 기다리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7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7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4장. 지킬 것이 많으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본문. 민부르사.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아이 사구시 어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약 3인 상회사. 백성들로 하여금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이의기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오득집이 살지. 내가 붙잡아 죽이고자 할 터인데 쑥감. 누가 감히 그를 죽일 것인가. 삼유사살자살. 자고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하늘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부대사살자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대신해서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면 희의대대장책. 이것은 훌륭한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대대장착자. 무릇 훌륭한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사람치고 희의불상기수의. 그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드문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74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7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은 노자의 애민사상을 보여준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질 수 없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을 동떨어진 불연속적인 세계로 이해하는 저변에는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짙게 깔려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현실과 체제의 수능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소중한 삶이기에 모난 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것이다. 하지만 노자는 이상향의 세계를 꿈꾼다. 모든 사람이 도를 섬기고 무의의 삶을 꾸리는 삶과 죽음은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고 봄과 겨울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삶에 대해서 집착할 그 무엇도 없다. 노자는 27장에서도 잘 걷는 사람은 자취를 남기지 아니하고 잘하는 말은 흠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유의의 어설픈 솜씨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명리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군림하고자 애쓴다. 그러기에 그들은 도와 무의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끔 만든다. 하지만 요상한 짓을 하게끔 하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이면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노자는 말한다. 춘추전국 시대의 지배자들과 그들에게 통치 철학을 제공하는 지식인들의 행태를 비유한 것이다. 온갖 화려한 도덕과 윤리로 백성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틀을 벗어나는 자에게는 죽음을 강요하는 시대상을 노자는 한탄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7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7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5장 삶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히 여기는 사람보다 현명하다. 본문 민지기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이기상 식세지다. 군주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기 때문이다. 시기 그러니 백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지난치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기상 지의에 윗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시난치 그러니 백성을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다. 민지경사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이기상 구생지후 윗사람이 자신의 부와 명예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시경사 그러니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유무이생의자 무릇 오직 자신의 삶만 위하는 행위를 없애야 하나니 시현 어귀생 이것이 삶을 귀히 여기는 현명함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7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7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과 투쟁은 그 형식을 달리할 뿐 역사 속에서 늘 되풀이된다. 분배냐 성장이냐의 논의도 결국은 뺏고 뺏기지 않으려는 다툼에서 일어난다. 춘추전국 시대의 현실을 생생하게 표현한 기록은 시경이나 사기, 논어맹자, 묵자장자 등의 제자백가의 저서와 그 밖의 역서서 곳곳에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인 연계가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서가 아니다.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이 극렬하여 살아있는 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태어남을 원망하는 백성의 슬픔과 고통을 노자는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위로한다. 가진 것이 없으므로 버릴 것도 없고 그리하여 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에 삶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히 여기는 사람보다 현명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자는 이 장에서는 유의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65장에서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군주가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도적이 되며 지혜로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복이 된다라고도 하였다. 유의는 차별적인 분별지이며 이러한 통속적인 지식은 또한 권력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그 옛날 과거와 현대인 지금도 지식을 생산하고 소유하는 계층은 권력의 일부였다.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권력의 분배에서 소외된다. 과거에 비해 요즘은 그 지식의 보편적 소유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노자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유의로서의 지식은 도를 등지며 멀어져가는 걸음에 지나지 않기에 지식의 보편적 향유가 아닌 전면적인 부정을 궁극적으로 목적했던 것 아니겠는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유의의 분별적 지식에서 소외된 무지한 사람은 오히려 물들지 않았기에 곧바로 도에 다가갈 수 있으나 이분법적인 지식에 물든 지식인들은 그 아르마리로 인하여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탓에 도에 다가가기 힘든 것이다. 그런 까닭의 71장에서 알미 아님을 알미라 여기는 것은 병이다라며 지식인의 병폐를 통렬하게 비난한 것이 아니겠는가. 48장에서 배움의 길은 날로 쌓아가는 것이며 도의 길은 날로 덜어내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소유론적인 삶의 길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삶의 길을 택해야 노자의 가르침에 옳게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다스리는 자들이 먼저 도를 행해야지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7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7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6장 우리가 사는 것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본문 인지생의 요약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이 부드럽고 연하지만 기사야 경강 죽은 후에는 굳어서 뻣뻣해지고 단단해진다. 목초지생의 요약 풀과 나무 같은 만물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기사야 고고 죽은 후에는 말라서 단단하고 뻣뻣해진다. 고 견강자 사지도 그러므로 고집세고 강팍한 사람은 생지에서 사지로 들어가는 무리가 되고 위약자 생지도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은 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 병강즉 불성 그래서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마구 죽이고 강탈하면 민심이 모두 다 달아나므로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고 목강즉 철 크고 강하고 탄탄한 나무가 먼저 잘려 나가듯이 혼자만이 잘났다고 설쳐대면 먼저 잘려 죽는 것이다. 강대처와 이약처상 강폭하고 교만한 것은 죽어서 내려갈 일만 남는 하수가 되고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살아서 올라갈 일만 있는 상수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7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7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만 실상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장자는 나비 꿈의 우화인 호전몽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력화시킨다. 어느 날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참으로 즐거운 까닭에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은 장자였다. 대체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장자와 나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이를 사물의 변화라 한다. 나비였던 꿈이 현실이며 반면에 지금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는 현실이 나비가 장자인 자신으로 변한 꿈은 아닌 것인지 장자는 혼란에 빠져 있다.
꿈을 꾸기 전에는 꿈과 현실이 분명하게 선을 긋지만 꿈을 꾸고 난 후에는 그러한 선이 사라져 버린다. 꿈과 현실이 뒤섞여 무엇이 꿈이며 무엇이 현실인지 딱히 고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자는 그 혼란에서 곧 빠져나온다. 장자는 장자이고 나비는 나비인 것이다. 장자는 나비 꿈의 우화를 통해 재물론, 즉 만물은 평등하다는 불화일체의 사상을 피력한다. 이는 화엄의 사사무의 원효의 화쟁 사상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중도이다.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서 주인공 성진이 또한 그러하듯이 우리는 큰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한바탕 꿈인 줄 깨닫는다. 노저도 장저도 모두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나 역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7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7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7장 하늘의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 본문 천지도 기우장구며 하늘의 도는 마치 활의 줄을 메고 당기는 것과 같아서 보자 억지하자 거지. 줄을 당길 때는 높은 것은 눌러주고 낮은 것은 올려주며 이어져 손지 부족자 거지. 줄을 맬 때는 남는 것이 있으면 덜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태어준다. 천지도 손위여 이부 부족. 하늘의 도는 이처럼 남는 것에서 덜어서 모자란 것을 보태어주지만 인지도 즉 불연. 인간의 도는 그렇지 아니하여 손 부족 이봉유여. 오히려 모자란 것에서 덜어서 남아있는 것에 바친다. 숙능유의 이봉 천하. 누가 감히 남아있는 것을 천하에 바치겠는가. 유도자. 이것은 오로지 도를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희 성인위 불시. 그러므로 성인은 무슨 일을 하였어도 자랑하지 않고 공성이 불처. 공을 이루었어도 지위를 바라지 않으며 기불육현현. 그런 현명함을 드러내 보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7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7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도를 천도와 인도로 나누어 천도는 무위의 삶이요 인도는 유의의 삶임을 강조한다. 활을 잡아당기면 높은 쪽은 올라가고 낮은 쪽은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 그림이 언뜻 그려지지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39장에서 언급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으며 높음은 낮음을 바탕으로 삼는다와 같은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어찌되었든 천도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높낮이가 없이 고루 평평하게 하듯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없는 사람에게 보태지만 인도는 없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사람에게 더해준다. 이런 인도의 번번한 행각은 아홉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더러 열을 채우게끔 오히려 하나를 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말 그대로 무지막지한 유의이다. 노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은둔의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처참한 삶을 꾸리는 민중의 어깨를 부둥켜 하는 채 함께 슬퍼하고 지배계급의 끝을 모르는 탐욕과 후엄무치한 행각에 분노한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투쟁을 권하지는 않는다. 투쟁은 현실을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진정한 도를 깨닫는 길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다. 무덤의 현실에 목말라 하지 말고 궁극적인 도의 길에 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진정 움켜쥐는 것이라고 노자는 단언한다. 이전에 49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인은 불변의 마음이 없으며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음으로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세상에 되돌려준다. 그리하여 성인의 곳간은 유의의 눈에는 텅 비어 있으나 무의의 눈에는 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앞에 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기에 천하의 성인만큼 넉넉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을 다스릴 때 사양하지 아니하며 가꾸되 소유하지 아니하며 해야 할 바를 다하나 자족하지 아니한다. 공을 이루되 주장하지 아니하며 그런 까닭에 공이 헛되지 아니한다. 이 세상이 이토록 험하고 부패한 세상의 모습인데 도인은 말없이 도를 실천하고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무의자안의 도의 은덕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7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7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8장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연한 것은 없다. 본문 천하막 유약 어수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연한 것은 없다. 이공 견강장 막지 능승 굽고 강한 것을 물리치는데 물보다 뛰어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기무 이역치 그런 물의 능력을 대신할 것도 없다. 약지 승강 유지 승강 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은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 막부지 막능행 천하의 일을 모르는 이가 없건만 능히 행하는 이도 없다. 히 성인웅 이에 성인이 이르기를 수국지후 시위 사짓주 나라의 온갖 더러운 것을 떠맡는 사람만이 그 땅과 곡식의 주인이고 수국 불상시위 천하왕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것을 떠맡는 사람이 천하의 주인이다. 정원 약반 바른 말은 이와 같이 상식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7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7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2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상선약수로 압축할 수 있겠다. 물의 특성은 도와 다를 것이 없다. 늘 변화하나 본성을 잃지 않으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43장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견고한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서도 부드러움이 억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새삼 강조한 까닭은 역설과 반어를 통해서 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의미이다. 상식과 보편적 이성, 합리성이라는 허울로 화려하게 포장된 이제까지의 믿음을 저버리고 역설과 반어의 논리에 눈길을 던져보자는 말이다. 나라를 이끌든 가정을 이끌든 지도자는 물과도 같아야 한다.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으며 온갖 것을 섬길 뿐 다투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진다. 하늘과 땅은 영원한데 그 까닭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7장에서는 성인은 늘 자신을 뒤로 하기에 앞서고 그 몸을 아끼지 않기에 몸을 보존한다. 나를 비움으로써 많이 나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였고 22장에서는 스스로를 드러냄이 없으니 밝고 스스로를 옳다함이 없으니 빛나며 스스로 자랑함이 없기에 공이 있고 스스로 뽐냄이 없으니 오래간다. 무릇 다툼이 없으니 천하의 그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다라고 하였다. 무의자연의 도를 행하면 천하 만물이 다 고개 숙이고 순종하게 되는데 몸을 낮추고 유연하게 져주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는구나라고 노자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78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7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9장 하늘의 도는 언제나 선한 사람과 같이 한다. 본문 화대원 큰 원한은 화해를 하더라도 기유의원 반드시 원한이 남아있는 법이니 안가의 위선 어찌 원한을 일으킨 일이 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시의성인 집좌계 이의 성인은 좌계 즉 돈 받을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불체 거인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재촉하지 않는 것이다. 유덕 사계 덕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무덕 사철 덕이 없는 사람은 돈을 받아내는 것을 중시한다. 천도 무친 하늘의 도는 늘 공평하여 신앙은 없지만 상야 선인 언제나 선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한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7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7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고대 중국에서는 부채를 기록하는 장부를 목계라 하였다. 대나무를 둘로 쪼개고 한쪽에는 채무의 내용을 한쪽에는 채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채무의 내용을 좌계라 하고 채권의 내용을 우계라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철은 주나라의 세법으로 농민들은 곡물의 10분의 1을 나라에 바쳐야 했다. 춘추전국 시대 당시 지배계급의 수탈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노자가 이런 말까지 했겠는가. 생산력이 낮은 시대의 곡물은 곧 목숨과 직결된다. 그러기에 세금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곡물의 착취와 수탈은 백성들의 원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받을 빚이 있어도 결코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하늘의 도를 받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곧 덕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므로 불선한 사람은 곧 무덕한 사람이다. 유덕자는 빚독촉을 하지 않는 성인이고 무덕자는 착취와 수탈을 일삼는 지배계급이다. 무치는 5장의 불인과 같은 의미이다. 5장에서 노자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고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할 따름이다. 성인 또한 어질지 않으며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라고 했는데 지배계급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49장에서 노자는 성인은 불변의 마음이 없으며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사람은 선으로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 또한 선으로 대한다. 그 덕이 바로 선이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진실하게 대한다. 그 덕이 바로 신뢰이다. 이제껏 노자가 피력한 성인의 무의에 대한 비유치고는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지배계급의 탐욕과 횡포를 고발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7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8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80장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본문 소국화민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사유 십백지기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다 해도 이 불령 그것들을 쓰지 않아야 한다. 3인 중사 백성들이 죽음을 중히 여기게 하고 이불원사 멀리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수요주여 비록 배와 수레가 있다 해도 무소성지 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고 수요갑병 군사와 무기가 있어도 무소진지 진지를 칠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인복 결승이용시 백성들이 결승을 다시 쓰게 된다면 즉 문자 없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감기시 무슨 음식이든 달게 먹을 것이고 미기복 무슨 옷이든 예쁘게 입을 것이며 안기거 어디에 거하든 편안하게 있을 것이고 낮기소 어떤 풍속이든 즐겁게 따를 것이다. 인국상랑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개견지성상문 닭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민지노사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불상왕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왕래할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8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8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소국화민 노자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공동체이다. 나라와 백성은 작고 적을수록 좋다.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을수록 다스림도 복잡해지고 백성들 사이에도 이해와 득실 관계가 미묘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도구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36장에서 나라에 이로운 도구를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맥락과 같다. 도구를 언어와 문자, 세속적인 지식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즉 사람들에게 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흥미해진다. 사람들에게 잔재주가 많을수록 부정한 물건이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화려할수록 도적은 많아진다라고 57장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백성들이 죽음을 중히 여기고 멀리 이사가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75장에서 얘기했듯이 지배계급의 착취와 수탈이 극심한 탓에 백성이 목숨을 가벼이 여기므로 착취와 수탈이 없으면 저절로 목숨을 중히 여길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 고로 착취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없는 것이다. 자급자족하는 공동체이므로 남의 것을 엿볼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필요가 없고 무기와 군사를 동원해 세를 과시해야 할 이유도 없다. 고대 중국에서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새끼를 꼬아서 의사를 표시하고 전달했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언어와 문자는 이분법적이고 상대적인 분별지인 까닭에 사람을 혼란과 망상에 빠뜨리게 하므로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12장에서 5가지 색은 눈을 멀게 만들고 5가지 소리는 귀를 멀게 하며
5가지 맛은 입을 버리게 한다라고 하였다. 무의의 삶은 차별심이 없는 까닭에 이것은 짜고 저것은 맵다 하지 않고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으며 이것은 남루하네 저것은 화려하네 하고 차별하지 않고 어떤 옷도 감사하게 걸치며 머무는 곳 또한 누추하고 불편하다는 차별심 없이 모든 것들을 편안히 여기고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새롭고 신기한 바깥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통적인 풍속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웃 나라가 마주 보이고 개와 닭소리가 들릴 만치 가까워도 백성들은 무의자연의 도에 동화되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장의 내용을 독가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로만 여겨버리면 노자의 참뜻이 왜곡될 것이다. 이제껏 그래왔듯 이 장 또한 기후와 상징으로 여기고 기후와 상징의 수풀에 가려진 길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80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8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81장 지식은 쓸수록 즐거워지는 것이다. 본문 신언불미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선자불변 선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변자불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지자불박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저부지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인부적 성인은 소유하지 않는다. 기위인 성인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쓰려고 얻은 것이기에 기의유 지식은 쓸수록 즐거워지는 것이고 기여인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쓰려고 얻은 것이기에 기우다 쓸수록 그 즐거움이 많아지는 것이다. 천지도 이 불에 하늘의 도는 만물을 이롭게 하되 해로움을 주지 않으며 성인지도 위 부쟁 성인의 도는 베풀되 다투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8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8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지혜로운 자는 선한 자를 나라의 지도자로 앞세우는데 간신들의 반대에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지혜의 뜻이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여기서 선은 흔히 얘기하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를 섬기는 것을 뜻한다. 미연이란 알맹이는 없고 겉만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리킨다. 결국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만이 수다스럽다는 말이다. 언어 문제는 결국 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자는 말이기도 하다. 노자는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즉 말할 수 있는 도는 불변의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불변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성가에서 선지식인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도의 실마리를 푸는 방편을 쓰는 것을 가리켜 탐간영초라고 한다. 탐간은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활용하는 도구로 긴 장대 끝에 오리 깃털을 묶어서 만든다. 물속의 고깃대를 탐간으로 휘저어서 한쪽으로 모은 다음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는다. 영초 또한 고기를 잡는 방법의 하나인데 불을 물 위에 던져놓고 고깃대가
그 풀더미 그늘에 숨기를 기다렸다가 그물에 담는 방법을 말한다. 노자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입이 아프도록 도덕경을 설한 것도 도의 실마리를 잡게끔 배려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장의 앞문장에서는 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뒷문장에서는 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을 다스리되 사양하지 아니하며 가꾸되 소유하지 아니하며 할 바를 다하나 자족하지 아니한다. 공을 이루되 주장하지 아니하며 그런 까닭에 공이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도덕경 2장과 같은 내용이다. 도덕경을 도경과 덕경 두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실상 1장이 도경의 압축이며 2장은 덕경의 압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경의 마무리는 1장과 2장에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반의 이치를 줬자면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 아니겠는가.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8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81장을 마지막으로 분이쌤의 마음 공부를 위한 하루 한 장 도덕경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